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오늘은 부산 도량에서 인터넷으로 실시간 생중계를 하면서 서울 두 곳 도량하고 논산 본찰하고 같이 동시에 법회를 보는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이제 3년 다 돼가는데 부산 도량이 처음으로 일요법회를 시작을 하는데, 한국 불자들이 특히 우리 부산 지역의 불자들이 가장 많이 독송하는 경전이 금강경인데, 한국 불교의 최대 종단의 소위 경전이 의지하는 경전이 금강경이기 때문에 금강경을 적게는 몇백독, 많게는 12,000독까지 읽은 제가 불자를 아는데, 근데 뭔가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빨리 이러한 잘못된 부분들을 제대로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금강경을 특강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명운개조 매뉴얼, 이게 요즘에 제가 차를 하나 샀는데 그 차에 대한 설명서, 방법서가 이렇게 두꺼운 거예요. 그 아주 방법서 공부하려고 해도 학원 다녀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금강경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을 가장 멋지게 잘 살게 하는 방법서이면 매뉴얼이면 틀림이 없는데, 이 매뉴얼을 어떻게 써먹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언제 어디서 누가 물어도 여러분들이 가장 인생을 아름답게 잘 살게 하는 방법서거든요. 불경이 방법서예요. 그래서 금강경에도 당신의 가르침은 뗏목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방법이라는 것이지. 방법, 어떻게 사냐, 그 방법을 터득하게 되면 방법서를 가지고서 애지중지 안 해도 된다, 그런 의미가 그 뗏목에 대한 비유인데, 요 앞으로 들어오세요. 앞으로 자리들 비었어요.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지혜의 종교인데 불자들, 그렇다고 해서 불자들이 다 지혜로운 것 같지는 않아요. 앞으로 오세요 그러면은 전부 이게 방석해갖고 밀어갖고 다 오는 거예요. 전체 뒷줄만 밀어서 갖고 오면 되는데 다 움직여야 돼. 그 공평한 것인지 안 공평한 것인지 결국은 이 문제인 것 같아요. 머리 문제 같아요. 그지? 지혜를 우리가 그래서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운명을 가장 멋지게 쉽게 바꾸는 방법이 전부 기재된 게 불교인데, 불교에는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이 보실 때 80평생 계속 봤으니까, 중생들 만났으니까 이 중생은 요게 문제고 저 중생은 저게 문제고 하나하나 가르치다 보니까 법문이 무지막지하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 84,000가지가 된다 이렇게 할 정도로 84,000가지가 되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많다 그런 뜻이 되어 있지. 금강경은 우리 역사상, 불교 역사상 해설서나 설명서가 가장 많은 경전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제일 많아요. 근데 금강경처럼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 경전도 없다 이렇게. 이제 대표적인 것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 계속 그 얘기 나와요. 그죠? 그리고 이제 아이고 수보리야, 아이고 수보리야 해가면서 어떤 은이야 수보리야, 아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다 계속 반복 32번에 걸쳐 가지고 30편에 가서 반복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좋은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왜 우리 인간들은 아직도 지지고 볶고 살을까? 이게 이제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이라고 하는 경전은 일단은 명운 개조 방법서다. 인생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운명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똑같은 한자를 써놓고 운명이라고 읽고 중국 사람들은 명운이라고 읽는데 어느 쪽이 더 맞을까? 근데 두 개 다 맞기는 맞지만 우선순위로 따질 때는 명운이 맞다. 그래서 운명개조방법서라고 안 하고 명운개조방법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 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년월일시를 명이라고 표현한다. 생년월일시를. 앞으로 들어오세요. 특별히 준비를 해놨어요. 좋은 자리로. 그래서 생년월일시를 우리가 명 이렇게 표현해요. 명. 근데 어느 분은 어디 철학관에 가니까 생일을 그 다음 날로 해 먹으면 잘 산다대요. 그래갖고 그 다음 날로 생일 열심히 해 먹었어요. 근데 돼야 안 돼요? 관계 없어요. 그게 뭐냐면 명이에요. 명은 고정불변된 거예요. 그거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빨리 갔다가 다시 오면 돼요. 어디 갔다 오는 거예요?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래서 고정불변인 거예요. 그건 바꾸든 안 바꾸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생일 바꿔 먹는 거고 땡겨 먹든 늦춰 먹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명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명은 그러면 개조가 안 되겠네요. 그죠? 명은 개조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바꿔 먹든 안 바꿔 먹든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운. 운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평생 운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과정에 죽는 데까지가 우리가 평생 운 그렇게. 평생 운도 기간이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일찍 왔다고 반드시 일찍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늦게 가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평생 운. 우리가 그 10년 운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대운 이렇게 표현해요. 대운. 10대, 20대, 30대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대운이구나. 10년 운을 그 대신할 때 대자 그 대운 그렇게 쓰는 거예요. 10년. 내가 태어나서부터 20살까지는 그 엄청 실이 힘들었는데 21살부터 운이 열렸어. 그때부터 모든 이 좀 술술 잘 된 것 같아.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 태어나서 3번 운이 온대. 이런 게 다 그 운이에요. 운. 운이 온다 그러지 명이 온다고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어 구분을 잘 하게 되면은 굉장히 불교 공부도 쉽고 쉬운 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말에나 연초에 가면은 뭐라 그래? 신수 보러 가야겠다. 그 신수 1년 우를 신수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몸신자 숫자 수 갖고 신수 보러 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용어를 잘 알면 대화하는데도 똑같은 용어를 써도 저 사람이 어떤 용어를 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식 수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금방 판가름이 되는 거예요. 용어를 정확하게 써주냐 안 써주냐에 따라서 교양이 있다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우리가 사는 것을 오늘 신수라고 한다. 신수. 그러면 그런가 하면은 하루 운도 있다. 하루 운도. 하루 운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늘 일진이 좋다, 나쁘다. 일진 그렇게 표현할 때는 하루 운을 일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운이에요. 그리고 명도 있고 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은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해수욕장 가갖고 회 먹으러 갈까? 아니면 일요일에 달맞이절 갈까? 이렇게 생각하다 오늘 달맞이절 가야지 하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달맞이절 가가지고 명도 배우고 운도 배우고 명운을 바꾸는 개조하는 방법도 배웠다. 그래가지고 오늘 원래는 한잔하고 들어가서 부부간에 쌈박질 한번 할 것인데 그걸 딱 돌렸다. 그러면 운이 하루 일진이 바뀐 거예요. 일진이. 하루 일진이. 그렇게 일진이 바꿔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바꿔가는 것인데 금강경은 그 중에서 운명을 바꾸는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을 택했냐? 이제 앞으로 글로 책으로 만들어 그때마다 다 제공해 줄 건데 금강경은 대승시교 그렇게 표현돼. 대승을 시작하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그렇게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가장 초기에 가르침이 반야부예요. 반야부. 아까 여러분들이 반야신경 했던 거. 그 중에서 이제 요 금강경도 초기
대승불교 경전이니까 그 불교 가르침을 부처님 가르침을 그 차곡차곡 이렇게 구분을 해서 요거는 어느 때 가르침, 유치원 과정, 요거는 그 초등학교 과정, 요거는 중등부 과정 이렇게 전부 분석을 해놨는데 그걸 중국에서는 교판 그렇게 교판 그 가르침을 판단해놨다 그런 뜻 교판. 이게 원래는 교상 판석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데 한자로 교상 판석인데 줄여서 가르침을 판단해놨다 구분해놨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구분해놨는데 요 반야부의 금강경은 대승불교를 시작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대승시교 금강 반야바라밀경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구나. 대승불교를 시작하는 시점에 있었구나. 그럼 대승불교 이전에 어떤 가르침이 있었겠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금강경에는 대승불교의 이전의 가르침도 축약을 해놨고 대승불교 이후로 넘어가는 과정도 그 설명을 해놨고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렇게 그 여러분들이 제가 아는 분 중에서 금강경을 최고 많이 읽은 분이 12,000독 읽은 분이 저한테 오셨더라고요. 그래 뭐라고 써 있어? 그랬더니 어쨌거나 다 딸딸딸 외우는데 800독 읽으니까 외지더래. 800독 읽으니까 한자로 그대로 읽었는데 근데 어쨌거나 뜻은 몰라. 뜻은 몰라. 이게 모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 공자님 말씀에 독서 백편 의자현 이런 구절이 있어요. 공자님 말씀은 그리고 중국에서 나온 유가의 가르침이나 도가의 가르침은 100번만 읽으면 그 뜻을 알게 돼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뜻이 저절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금강경은 12,000독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개념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절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뭐 읽을수록 아리까리하죠. 아리송 옛날 노래가 있었어요. 아리송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아리송. 더 아리송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기초 과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금강경도 마찬가지로 금강경이 나오기 때까지의 그 축약된 과정이 뭐라고 돼 있냐면 아라한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아라한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처음에 나오고 그 뒤 과정에 뭐가 나오냐면 그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한과 이런 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초기 불교 그 금강경이 나오기 전까지 과정들을 전부 정리한 과정이 그 사향사과라고 하는 그 과정이에요. 근데 수다원과가 그 첫 번째 부처님 법을 수행을 하면 그 첫 깨달음이 뭐냐면 그 수다원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수다원과. 이렇게 수다원 향이라고 그래서 수다원의 가르침을 열심히 배우는 거는 수다원 향이라고 표현하고 그 결과를 졸업장 하나를 받는 거예요. 초등학교 졸업장 하나 딱 받는데 그게 수다원 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수다원 과를 그 졸업장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 세 가지가 없다 이렇게 표현해. 세 가지가. 이게 뭐가 없냐 그랬더니 첫 번째는 유신견. 내 몸뚱이가 나라는 생각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 몸뚱이가 나라는 생각이 없다. 그래요? 수다원과에만 들어가도 내 육신이 나라는 착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몸이 여러분이잖아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누가 바늘을 콕 찔르면 싸움 나는 거예요. 살인 나는 거예요. 감히 나를 건드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뚱이라니까요. 근데 그 자동차도 타고 다니다면 자동차가 주인인지 내가 주인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죠? 자동차 누가 와서 조금이라도 그 긁으면 속 상해요, 안 상해요? 엄청 실이 상하죠. 고급 자동차일수록 속 더 타죠, 그지? 근데 몸뚱이도 마찬가지. 이 몸뚱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가 안 돼. 아이고 이만큼 좀 병들었으니까 잘라내고 다른 거 갖다 붙이면 되지. 근데 돼 안 돼요? 이거 안 돼. 이게 대체품이 없는 거예요. 대체품이. 이거 안 된다니까. 남의 거 갖다 있다 하고 딱딱 붙이면 될 줄 알아도 안 된단 말이에요. 대체품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귀한 거다 보니까 몸뚱이가 귀하다 보니까 이게 나와 내 것과의 착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 것이 나가 되고 나는 정작 밀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뚱이에 대해서 엄청나게 집착을 하기 시작하게 된 거지. 한 생이 일어나는 게 아니, 세세생생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는 몸이 주인이고 내가 이제 나가 그 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 몸에 끌려다니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윤회를 아주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숨만 떨어지면 몸뚱이 자질러 다니다 보니까 그 아무 곳이나 막 헐레벌떡 뛰어다니는 복을 진 게 없으면 그 많은 불자들이 자녀들이 속삭이는데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지. 아주 조용히 웃어가면서 질문하지요. 누가 났어? 그러지. 누가 났어? 그 우리 말에는 작업하다 그런 뜻이 작업하다. 중국말로는 공작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작업. 부부간에 둘이 작업을 잘 해가지고 하필이면 그 시간에 작업해갖고 임신을 한 게 그 자녀가 나왔네, 그지? 누구 작품이에요? 부부의 작품이 나온 거예요, 그게. 작품이 나온 거. 그런데 작품이 원만하게 잘 나왔으면 좋은데, 이게 안 나왔으면 이제 속 썩는 거, 그지? 속 썩을 거 없다니까.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림을 그리든, 뭐, 상을 만들든 간에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일단은 어쩔 수가 없다니까. 근데 이게 이제 본래 의도대로 자기들 맘대로 안 나왔으니까 속상하지. 근데 그 시간에 똑같이 그 업을 가진 존재가 자기 육신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거기서 작업하는 게 딱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옳다 여기다 하고 딱 들어갔는데 잘못 찍으면 개나 돼지로 태어나는 경우도 숱하게 많다. 이게 업에 따라서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사자의서에 보면은 정확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작업하는 과정만 그것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거기 가서 몸뚱이 자질러 댕기다 보니까 그거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개로도 태어나고 다른 짐승으로도 많이 태어난다는 거죠. 평소에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수행을 해놓은 바가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공부를 하고 왜 올바로 살아야 되는 그 이유들이 나오는 거지. 그런데 그 수다원과라고 하는 과에 처음 들어가면은 유신견이라고 해서 내 몸뚱이가 나라는 생각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금강경을 해석할 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요거 아상을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 요 문제를 내가 설명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라는 생각. 나라에게는 있다 없다? 없다. 나라는 생각이 없다. 왜? 벌써 수다원과에서 유신견 내 몸뚱이가 나라는 생각이 없다 떨어져. 그거는 초등학교 졸업장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아상은 나라는 생각 이런 생각이 아니다. 그런데 전부 다 대한민국 모든 금강경 해설서에는 나라는 생각으로 써 있다. 그러니까 그 해석은 안 맞다. 수다원과의 첫 번째 졸업장에서 그 유신견이라는 나라는 생각 자체가 없는 게 수다원과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계금주견이라고 그래서 계율에 관련된 잘못된 집착이 없다. 어떤 잘못된 계율을 지켜서 천상을 간다 이런 그게 잘못된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가 불자들은 5계를 받잖아요. 그죠? 살도 음망주 이렇게 줄였네.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사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요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계. 그렇게 표현해. 계율. 그 다음에 5번째 술을 마시지 말라. 요거는 원칙적으로 계가 아니라 금지하는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계금취견 이렇게 해갖고 5계를 우리가 계금취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의 5계는 굉장히 좋은 완벽한 가르침인데 요까지 못 도달한 그 부분들이 있다. 늘 내가 여러 번 설명했는데 그 인도에 가면은 벌거벗고 댕기는 나형 외도라고 그래갖고 그 벗을 낫자 누드로 댕기는 스트립쇼의 원조가 되는 분들이 나형 외도라고 해서 홀랑 벗고 댕기는 그게 그 도를 닦는 거다 이렇게 댕기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나형 외도 부처님 당시에도 있고 지금도 있죠. 그런가 하면은 그 고행을 가시나 처사에다가 참 그 박아놓고서 거기 위에서 둥글둥글하는 그런 고행주의자들도 있다. 그런가 하면 그 소똥 바르고 그 소처럼 풀 뜯어먹고 댕기는 그런 수행자들도 있다. 이제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 그 계금취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도인이 보니까 그 소가 천상세계를 간 거예요. 야, 저거로구나. 소처럼 풀 뜯어먹고 그 소똥 바르고 다니면 천상세계 가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다가 가는 경우 그걸 우리가 계금취견 이렇게 표현하는. 근데 그 소가 전전생에 소로 태어나기 전에 천상세계를 갈 공덕들을 잔뜩 지은 거예요. 지어가지고 그 한 생은 어쨌거나 소로 태어났는데 천상세계 갔는데 그 한 생밖에 볼 줄 모르니까 소처럼 저렇게 살면 천상세계 가는구나. 그래서 소 흉내내 가면서 사는 도인들이 생기더라. 오늘날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자살폭탄이라는 게 어느 한 생만 본 도인이 보니까 자살폭탄을 하고서 죽었는데 천상계에 태어났네. 저거로구나. 그래갖고 자살폭탄 가져가서 막 죽이고 죽어라 이리 돼가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벌써 여러 생전에 복을진가가 있어갖고 그것 때문에 갔는데 그거를 못 보니까 부처님은 도인 중에서 무시무종 시작도 없었던 끝부터 미래까지 다 보셨기 때문에 인과법을 제대로 알고서 가르쳐 주신 분이 부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삼생만 보는 도인, 오생만 보는 도인, 그 500생만 보는 도인 이런 게 각각 다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부처님 전에 어느 그 불자가 와서 출가를 시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 10대 제자들은 500생도 보고 뭐 많은 생을 보는 그런 제자들인데 그 중에 한 제자가 500생을 보는 아라한이 계신 거예요. 근데 500생을 아무리 훑어봐도 그 제자가 출가할 인연을 지어놓은 게 없는 거예요. 지어놓은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머리를 깎아주시는 거예요. 그 몇천생 전에 그 나무 하러 가가지고 짐승이 대들으니까 깜짝 놀랐고 부처님하고 불렀는데 그 인연이 맺어진 게 한 번 있어가지고 그때 부처님 뵙고서 머리를 출가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는 불제자가 된 게 정말 희유한 거예요. 희유한 거. 그래서 금강경에 보면 희유세존이시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정말 드물은 일입니다. 아주 드물은 일입니다. 부처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수다원과에는 유신견, 몸뚱이가 나라는 생각이 없다. 두 번째는 계금취견, 그러한 소노릇하거나 고행을 하거나 아니면 자살폭탄하거나 그런 걸로 천상계를 가는 것은 진정한 부처님 법이 아니다. 계금취견, 그거 잘못된 거다. 세 번째는 의심, 그렇게 표현, 의심. 부처님 말씀에 대한 아무런 의심이 없다. 수다원과에 가면은 어떤 의심도 일어나지 않는다.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그것도 안 돼 있지요. 그것도 안 돼 있는데 아라한 중에서도 부처님은 10대 제자 중에서 최고 똑똑한 제자인 수보리존자한테 한 법문을 만이천독 읽는다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게 당연하지. 그러니까 수보리야 그 생각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금강경 만이천독을 읽어도. 며칠 전에 어느 불자가 왔는데 저는 금강경을 이렇게 수없이 읽었는데 소원성취가 왜 안 될까요? 여러분들이 자동차 운전하는 방법서를 읽으면 운전을 잘 할 수 있지요. 그죠? 어느 정도까지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장롱면허는 장롱면허지 아무리 매뉴얼을 만독을 읽어서 장롱면허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차 운전대를 잡고 브레이크도 밟아보고 매뉴얼도 밟아보고 시내 주행도 해보고
고속도로도 달려보고 이게 운전이구나. 근데 평생 매뉴얼만 읽은 사람하고 차 운전 직접 나간 사람하고 누가 운전 잘할까요? 직접 나간 사람이 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금강경은 매뉴얼이다. 매뉴얼은 아무리 읽어도 소원 성취하고는 사실은 별 관계가 없다. 운전 직접 하는 부분하고는 관계가 없다. 방법서니까 운명을 바꾸는. 근데 운명을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거기에 들어있더라. 근데 그 방법대로 일러준 대로 운전할 생각은 안 하고 그 방법서만 계속 붙잡고 하이고 수보리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아상 중생상 해봐야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안 바뀐다. 그런지 안 바뀐다. 안 바뀌었다. 그러니까 만이천독 읽어도 사는 모습에는 아무 변화가 없다. 그러면 경전 잘못이냐? 누구 잘못이냐? 제가 아는 진짜 기막힌 분이 하나 있는데요. 계룡산에 어느 큰절 주지스님이 저한테 보냈다고 저를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는데? 답답하니까 찾아왔지요. 그래? 뭔 공부를 했는데 경주 어느 절에 가니까 금강경을 천독하라는 스님 말씀을 듣고 제가 금강경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800독을 읽으니까 금강경 안 보고도 줄줄줄 다 읽어 외지대요. 근데 그때쯤 가가지고 제 마음이 바뀌어졌습니다. 어떻게 바뀌어졌는데, 야, 내가 이렇게 한번 금강경을 독송해갖고 그 통 큰 기도를 한번 해봐야겠다. 통 큰 기도. 여러분들 하라고 일러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지 마세요. 통 큰 기도가 뭔디? 그랬더니 가정도 비우고 잘 나가는 회사도 비우고 한번 그냥 왕창 부도내고 싹 이혼해버리고 딱 엎고서 금강경에 어디가 그 써 있어? 그래도 어쨌거나 내가요 통 큰 기도하고 그러고요 이왕이 저지르는 거 교도소까지 가서 몇 년 살고 왔어요. 그래서 통 큰 기도를 성취했는가 그랬더니 다 갔다 오니까 아주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답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냥 비우는 길에 왕창 비워야지. 금강경에 그 가정 비워서 이혼하라고 글자 써있냐? 아니요. 근데 왜? 왜 비웠어? 잘 나가는 회사 그냥 냅대 부도내가지고 그냥 탁 털어버리고 사기치고서 교도소 금강경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통 큰 기도를 한번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건 통 큰 기도하고 아무 관계 없다니까. 진짜 무서운 생각을 한 거예요. 진짜 무서운 생각.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했던 법문 중에 중도라고 하는 법문을 했어요. 그죠? 중도. 중도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터는 관계인데 이게 잘못된 거 그러지? 불교를 체계적으로 접근해 본 사실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절에 가면은 올바로 살아야 돼. 그래야 팔정도 설명을 해줘요. 그죠? 팔정도. 그 한자 사자성어에 사상누각이라는 이야기 했어요. 사상누각. 모래사자에다가 윗상자 쓰고 그 누각, 모래 위에다가 누각을 짓는다. 누각이라고 하면 여러 층의 집을 짓는 것이 누각이에요. 그죠? 누와 각이 다른데 누라고 하는 것과 각이 다른데 어쨌거나 여러 층으로 돼 있는 집을 누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래밭에다가 아파트 짓는 거지. 그죠? 쉽게 말하면. 그럼 그렇게 유지 못하죠. 근데 불교가 뭐가 잘못됐을까? 이 좋은 가르침이 뭐가 잘못됐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발을정자 팔정도 고진멸도 도성지하면은 팔정도 이렇게 하는데 정견 올바로 봐라 이거부터 가르치는데 올바로 봐질까요? 안 봐질까요? 안 봐지는 거예요. 여러분 봐지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상태에서 봐지면 그 정견이라고 하는 것은 중도로 정확하게 보는 걸 정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견, 아집, 고정관념, 선입관념 그런 걸 다 털고 아주 균형적인
사고방식으로 사물을 보는 걸 정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증거를 대드릴까요? 이제 선거가 곧 다가오는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이게 편견이에요. 편견이에요. 올바른 판단이라고 할 수가 없는 편견이에요. 우리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곳이든지 지역적 감정이라든가 이런 거 가질 수가 있어요. 그게 전부 다 편견이에요. 중도에 어긋나는 게 정견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금강경 강의할 때마다 꼭 일러줄 건데 우리가 사성제는 고진멸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괴롭다는 진리, 괴로움의 원인이 있다는 진리, 괴로움이 소멸됐다는 진리, 멸성제죠. 그 다음에 거기로 멸성제로 들어갈 수 있다는 방법이 있다. 도성제, 팔정도뿐만 아니라 37가지가 나와요. 37 도품 이렇게 표현해요. 30층부터 37층까지가 뭐냐면 팔정도예요. 37 도품에서 마지막 팔정도가 보면은 저 팔정도가 30층부터 37층까지 아파트로 나온 거예요. 그럼 그 전에 그 29층까지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불자들은 지금 현재 한국 불교 가르침은 1층부터 29층은 빼고 나는 30층부터 37층까지만 지을게요. 지어질까요? 안 지어질까요? 이건 상상도 안 되는 건물이에요. 어떻게 그게 돼요? 그러니까 바를 정자라는 것이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치원생한테도 팔정도, 대학원생한테도 팔정도, 그러니까 바를 정자 정이란 저 개념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를 평생 댕긴 분들일수록 불교에 대해서 훨씬 더 오해를 많이 해요. 얼마 전에 카페에 우리 미국에 가 계신 수진화 법우가 어느 절에 갔는데 앞에 앉아 있는데 앞에 앉은 자리 가니까 저리 비키라고 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앞에 안 앉으려고 저렇게 앞자리 비워놓고서 하는데 그 절은 뭔 복이 있어가지고 앞자리 앉으려고 신도들끼리 쌈나나 몰라. 그것도 오래된 신도가 이 자리는 내가 몇 년 전부터 안 듣던 자리니까 비키라고 곱게나 얘기합니까? 퉁퉁 불어 터져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처음 온 분들이나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황당한 것과 당황하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다대. 그래 보니까 아들 방에 가보니까 아들이 공부는 안 하고 포르노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 이놈 봐, 이리 고얀 놈 봐. 그랬더니 그게 이제 당황하는 건데 누구 건가 봤더니 본인들 둘이 부부간에 하던 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황당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들이 보고. 그런데 이게 황당한 수준을 넘어서가지고 대한민국 어느 절에 가거나 오래된 터줏대감들이 앉아가지고 텃세를 부리는 거 처음 오는 사람들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고 우리 속담에 되는 집은 가지나무에서 뭐가 열려요? 수박이 열린다고요. 수박이. 근데 안 되는 집은 못된 송아지 어디서 뿔나요? 응대에서 뿔나는 거예요. 응대에서 뿔나가지고 이게 커져가지고 아무나 대고 훅 찔러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자들이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접근을. 근데 그 법우님이 올렸는데 어느 절 화주는 더 심하고 더 심하다고가 아주 거기 큰일이요, 큰일. 그지? 우리가 밖에 나가서 끌어다라도 와야 되는데 온 신도와 제발로 걸어온 신도를 신심 팍팍 떨어뜨려 갖고 내 쫓는데 다 되니 그놈의 집안이 되겠어요? 그놈의 집안이 되겠냐고. 이거 뭐하러 공부를 하나 몰라. 그지? 뭐하러 기도하나 몰라.
근데 이제 앞으로 저 7가지 37도품의 7가지를 공부하면서 이제 발을정자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금강경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금강경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4년초부터 차곡차곡 다 가르쳐 드려요. 겁낼 거 없어요. 저는 그 가르치는 데는 유능한 선수거든요. 유능한 선수예요. 그래서 쭉 금강경 뛰게 되면은 불교 정말 쉽다니까. 운명 바꾸는데 이거보다 더 쉬운 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불교가 살아남지. 한국 같은 환경에서 아니 오래된겠다고 처음 온 신도 위아래를 훑어봐가면서 그 별것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신경질 팍팍 부리는데도 불자가 안 줄어들고 그나마 몇만 명 늘어난 거는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이 유효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밖에 나가서 찌라시 뿌려가지고 끌고 오고 정성 들여갖고 일요일마다 왜 안 왔냐고 오작 그래서 된 게 아니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가 늘어나는 건, 불교는 정말 좋은 가르침이다. 이보다 더 좋은 가르침은 없다. 내가 중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요즘 세태를 보면은 지장경 있다 보면 천상계의 끝은 어디예요? 사막도라고 하셨거든요. 사막도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 사막도 천상락을 누리다가 사막도 지옥으로 빠진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그지? 여러분들 몰라요? 많잖아요. 왜 그러냐면 인과 법을 모르고 천상락을 누리면 무조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불자들은 인과법을 공부하면서, 하물며 인과법을 공부하면서 처음 온 분한테 얼마나 소중한 도반이에요. 그런 분들한테 눈을 휘날려가면서 처음 온 것이 건방지게 앉았네 어쩌네 하면서 아주 원천 봉쇄를 하고 이렇게 살아. 우리 불자들이, 우리 한심영사 불자들만 빼고. 여러분들 안 그러잖아. 하나라도 더 오게 하려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되는데, 운명을 바꾸려면 여러분들이 원을 세워야 돼요. 원을 세워야 되는데, 부처님 초기 경전에 바띠아라고 하는 왕자가 있었어요. 왕자가 있었는데, 왕자들끼리, 그러니까 배가 다른 왕자들끼리 이제 내기를 한 거예요. 내기를 했는데 바띠아가 연거푸 졌어요. 쉽게 말해 윷놀이를 해갖고 지는 사람이 음식을 내기로 했는데, 계속 지니까 음식을 떼다 보니까 과자를 내기로 했는데 과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왕비, 바띠아의 엄마 왕비가, 그 바띠아는 무슨 이야기를 모르냐면 없다라는 게 무슨 개념인지를 몰라요. 그 이해를 못해. 있다 없다 그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엄마가 아무리 없다라는 개념을 이해를 시키려고 하더라도 이해를 못하니 어떻게 돼요? 그거 아주 답답한 거, 그지? 근데 여러분들은 정상적인 좋은 가정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태어나가지고 그런 개념들이 다 있는데요. 제가 한번 굉장히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야, 노란색 크레파스 가지고 와 그러는데 노란색이 어떤 색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지요. 야, 인마 노란색 가지고 오라니까. 근데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지 그랬더니, 얘는 어려서부터 버려져 갖고 길거리에서, 우리 시골 고향에서 처음에는 별명이 10원만이었어요. 10원만. 40년 전에 10원만. 10원짜리 하나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가져가서 후딱딱 이제 뭐 사 먹는데, 그러니까 누구한테 정상적으로 배우고 이런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가니까 이제 100원만이더라고요. 그 업그레이드가 됐더라고요. 10원짜리 할 게 없으니까 100원만인데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노란색이 뭐다, 빨간색이 뭐다, 검은색이 뭐다, 이 개념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색 가져오라니까 빨간색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느 게 빨간색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교육을, 여러분들은 정상적인, 그야말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선남자, 선여인 이렇게 표현해요. 선남자, 선여인. 그게 뭐냐면 영어로 표현하니까
young man, young woman of good family 이렇게 돼 있어요. good family. 좋은 가정에서 태어난 제대로 교육을 받은 훌륭한 젊은이들. 이런 게 선남자 선여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빨강색 가지고 하면 빨강색 가지고 혹시 모르는 사람 그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있어요 그런 경우. 근데 바띠아는 뭘 모르냐면은 빨강색 그런 건 구분할 줄 아는데 있다 없다 그걸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왜? 있는 집에서 모든 걸 다 갖춘 상태에서 태어났으니까 없다라는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엄마가 답답해서 없다는 개념을 공부를 시키려고 빈 그릇에다가 텅 빈 그릇을 덮어가지고 가져가는데 이 바띠아가 전생에 어떤 원을 세웠냐면 나는 앞으로 세상 태어나면서 절대 없다는 소리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자들 셋이 밥은 어디에서 나오냐? 그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밥은 어디서 나오냐? 근데 한 왕자는 창고에서 궁녀가 쌀을 가지고 오는 거를 보고서 쌀은 창고에서 나오는 거예요. 도시 사람들 쌀나무 잘 알잖아요. 그지? 쌀나무. 그 주렁주렁 쌀나무에서 열려 그 쌀 이렇게 타작해 가지고 오잖아요. 앵두나 호두마루 이렇게 열리는 거.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친구는 쌀은 창고에서 나오는 거예요, 막. 그렇게 아니요, 틀렸어. 아니요, 그 밥솥에서 나오는 거예요. 밥솥에서. 밥은 밥솥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는 밥솥까지만 알아, 그지? 그 과정, 그 전 과정은 모른단 말이야. 근데 바띠아는 그것도 몰라. 무슨 소리? 황금 밥그릇에서 거의 저절로 나오는 것이지 무슨 밥이 어디서 창고에서 나오고 쌀이 솥에서 나와 밥그릇에서 나오는 거지. 이렇게 전생의 원을 나는 없다 하는 내 세상은 절대 그걸 모르겠다. 그 원을 세우면서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려가면서 계속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생부터 태어난 곳마다 없다는 소리를 모르고 살으니까 밥은 황금 밥그릇에 보석으로 치장되는 황금 밥그릇에서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근데 없다는 것을 일러줘야 되겠는데 없다는 개념을 이해를 시킬 방법이 없어서 빈 그릇에다가 여기 없다 이런 뜻으로 이제 열어보니까 없다 하면 텅 비었다 요거 개념을 이해를 시켜주려고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시녀가 가는 거예요. 근데 33천 제석천에서 보니까 큰일 난 거예요. 전생에 저 왕자는 원을 세웠는데 나는 세세생생 없다는 소리를 듣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 원을 세워가지고 성취한 건데 만약에 그 원이 깨지면 그 담당 천신이 머리가 깨져 죽는 거예요. 두파작칠분 그래갖고 머리가 천신이 7가지로 깨져갖고 죽는다는 거예요. 큰일 나고 막 후딱딱 가갖고 신통력으로 거기다가 하늘 과자를 가득 담아준 거예요. 그래서 없다는 걸 설명하려고 텅 빈 밥그릇을 보냈는데 딱 열어보니까 천상 과자가 들어있네. 아 엄마 없다 과자를 진작부터 줬어야지 왜 이제사 주는 거야. 도대체 어디다 숨겨놨다가 엄마만 먹고 이 좋은 과자가 없다 과자는 이제 주냐고. 결국 없다라는 말을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지. 본인이 원을 세워서 그렇게 돼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 생만 원을 세우면 돼. 전생에 없다 그 원을 안 세워가지고 없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지?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게 더 많으면 이건 여러분들 그 전생에 그런 원을 안 세워서 그런 거예요. 안 세웠으니까 그냥 살자가 아니라 이제 바꿔갖고 살자. 왜? 이미 그런 기록들이 수없이 부처님 말씀에 있으니까 부처님 말씀 믿고 우리가 들어가면 되잖아요. 하여튼 없다보다는 있다를 더 원을 세워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게 더 많으면 골치 아파지니까 이제는 이제 그 원을 세우는 거예요. 저도 하여간 징그럽게 그런 원을 안 세워서 며칠 전에 한의원을 갔더니 진맥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폐 대장이 나쁘고 신장 방광이 나쁘고 간도 나쁘고 그냥 다 나쁘대요. 근데 거의 위험 수위에 들어와 있대. 그래서 오래 써먹으려면 조금 잘 너무 무리를 시키면 일찍 가는 수도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건가. 그냥 조금 더 뛰고 일찍 갈까
아니면 조금 오래 써먹을까? 요거 이제 제가 판단을 해야 되는 시점이 왔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사주팔자의 명예에도 다 들어있는 것이고 또 그분 진단하는 것도 정확하게 맞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거짓말같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거. 그래서 제가 운명 이야기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운명을 바꾸려면 운명이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 바꾸는 방법 가르쳐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장 방광은 저한테는 그게 관운이 돼요. 관운. 대인 관계라든가 사회의 명예운이 돼요. 신장 방광 물은. 저를 상징하는 글자가 정화불이기 때문에 물이 관운이 되고, 그 다음에 금수가 없는데 금속성은 폐하고 대장을 우리 오장육부에서는 폐와 대장이라고 하는데 그 금속성은 저한테는 재물이에요. 재물. 그러니까 재물과 명예가 전혀 없는 사주. 그러니까 제 뱃속에서 고장 나면 반드시 거기서부터 고장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폐결핵부터 하는 거예요. 폐결핵부터 7년간. 폐는 금속성이니까 불이 먼저 폐를 갖다 때리니까 폐가 없으니까 폐부터 고장 나겠지. 정확하게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전부 위험수위에 와 있다고 무리하지 말고 치료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의견이 나와서 그러지요. 그러지. 근데 그 두 가지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 재물도 없고 사회 생활할 수 있는 운도 없고 하니까 깎고 들어오는 거지 뭐. 방법 없잖아요. 깎고 들어오는 거지. 깎고 들어도 그게 없는 사람은 부대끼는 거 힘드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들어와도. 다만 사회 활동하는 운이 없으니까 사회 활동 안 하는 운으로 머리를 깎고 들어왔는데 들어와도 똑같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운명을 정확하게 알고 바꾸려는 노력을 하면 되지. 그 노력을 해서 일단은 작지만 성공을 해놓은 게 이 법당이에요. 이 도량이 그렇게 생긴 거. 이게 운명 개조한 증거가 되는 도량이 굉장히 소중한 도량이 보통 도량이 아니라니까. 이게 증거니까. 무죄무관 사주가 돈을 요즘 같은 불경기에 영업하는 분들 계시도 못하는 경우들이 수두룩한데, 나는 거금 10억대를 들여가지고 개원을 해놨으니까 이것보다 더 멋진 명운 개조가 어디가 있어요. 명운 개조. 이게 증거라는 게 증거. 그래서 저도 이제 금생에 부처님께 무조건 공양을 올려가면서 나도 다음 생부터 내가 불사할 때 부족하다든가 힘든다는 소리를 안 듣고 좀 하겠습니다. 계속 그 원을 세우고 하는 거 또 하고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확실하게 못을 받고 확인하는 거 또 하고 하는 거예요. 명은 개조하는 법이니까. 그래서 어느 분이 심상사성 이렇게 표현해. 마음으로 생각하면 현실에서 이루어진다. 그게 금강경은 신법 가르침이에요. 금강 신법 가르침. 그렇게 하면 뒤집어. 하면 되는. 그런데 하루아침에 되는 경우도 있고 3일 걸리는 경우도 있고 300일쯤 걸리는 경우도 있고 3년 정도 걸리면 되는데, 3년 정도 걸리면 승부는 일단 다 걸리는데 3년 넘어가기가 그렇게 힘든 것 같아. 3년 넘어가기가. 옛날에는 10년 공부 도로함이 타불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10년 공부만 하면 무조건 아미타불이 되는데, 그 전설의 고향 보면은 10년 되기 하루 이틀 전에 그냥 여우가 다시 여우 되는 경우, 꼴까닥 해버리는 경우들 많잖아요. 10년 공부 도로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이제 육아 사회에서 불교를 폄하하기 위해서 도로라고 하는 글자를 한자로 모두 도자에다가 힘쓸 노자에다가 고인데
수고가 잘못됐다 이런 걸로 본 것이 원래 그런 뜻이 본래 그런 뜻이란 본래 도로가 본래 아미타불이다. 늘 얘기해줬지. 대만의 그 근세 고승 중에 자항법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육신보살로 모셔놔 있는데 근래에 3대 고승에 들어가는 분이에요. 자항법사, 동추법사, 인순장로 요 세 분이 대만 불교를 일으킨 분들인데 그 원조인데 그분 중에 자항법사라는 분은 그 5년 동안 항아리에다 모셔놨는데 야 나 3년만 되면 꺼내보라고 그랬는데 왜 안 꺼내 자꾸. 그래갖고 생일 그 5주기 되는 생일 전날 제자들이 전부 다 꿈을 꿔가지고 어쩔 수 없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안 썼고 그대로 계셔가지고 거기다가 금으로 도금을 해서 모셔놨어요. 거기가 자항당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석지라고 하는 곳에 있는 절이에요. 근데 그 자항법사가 그 계신 절에 여중부라고니에서 비구니 강원이 있는데 거기 대문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 하도 재밌어가지고 그 미타 교화 연미타 그렇게 아미타불이 교화 나를 가르치시네 아미타불을 연불하라고 미타 교화 연미타 그렇게. 그러니까 10년 동안 열심히 아미타불 하다 보니까 본래 미타 연미타 본래 아미타불이 아미타불을 연불하고 있네. 그게 10년 공부 도로 아미타불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패했다는 뜻이 아니라 실패했다는 뜻은 그 육아에서 조선시대 때 불교를 폄하하던 표현이고 그 10년 공부 본래 아미타불 그런 뜻이에요. 그지? 본래 아미타불. 요게 그 되는데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 3년만 그 타겟 잡고서 승부 걸면 안 되는 게 원칙적으로 없는데 3년 공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천일 공부거든. 천일 공부도 진짜 힘들어요. 근데 100일 공부도 쉽지 않아요. 100일 공부도. 제가 아는 분이 100일 기도 하는데 요즘은 아주 도전 자체를 안 하더라고. 왜 하냐 그랬더니 98일간 하고서 이틀을 못 견뎌갖고 깨졌대. 100일 기도를. 그냥 처음부터 한 이틀 정도 하고서 그냥 술 마셨으면 되는데 98일간이나 술을 끊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앞으로는 100일 기도 안 는다고 절대 안 는다고. 이틀만 근데 100일 관문이라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한 번만 넘어가면 되는데 그 한 번 못 넘어가면 거의 못 넘어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에 안 되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운을 개조하는데 넉넉 잡고 3년이면 무조건 바뀐다. 무조건 바뀐다. 근데 바뀌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더라. 초기 불교의 마지막 단계가 뭐라고 했냐면 이제 초기 불교 수행법에는 발을 정자 한자를 터득하는 거예요. 정견 정사유 그 정어 정업 해갖고 8정도의 정자 하나를 그 수행해서 터득하는 게 초기 불교의 마지막 과정이에요. 요 발을 정자 하나를 터득을 하고 그 다음에 대승불교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발을 정자가 안 들어가 있으면 평생 해봐야 오물로 향 만들기 작업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렇더라도 불보살님들은 소원성취 발을 정자가 아니더라도 소원성취를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나 하고서 바르게 돌아갈까 하고서 가르쳐 주는데 거기 안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안 돌아가면 그 다음부터는 재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재앙이. 불교 믿어도 재앙 떨어져요. 왜냐하면 그 바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재앙이 떨어지는 경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더 가행정진하게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하나는 벌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벌로 떨어지는 경우들을 저는 많이 봐요. 허욕을 부릴 경우에 벌로 떨어지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왜 그런 허욕을 부리는지 정말 그건 제일 안타까운 거더라고요. 얼마 전에 어느 불자가 와서 스님, 왜? 스님은 관상도 볼 줄 몰라, 중이? 그러는 거예요. 중이라고 관상 봐야 된다는 법이 어디가 있어? 없지. 아니 그럼 눈치라도 좀 밝게 될 거 아니요.
나 그거 두 가지라 못 배운 것 같아. 눈치통도 못하고 관상통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 말씀을 누가 하냐면 우리 뒤에 불상 조성한 분이 그 불모가 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스님 참 되게 멍청한 것 같아요. 생긴 것과 좀 다르다는 거 멍청한. 왜요? 아니 딱 보면 알아야지. 그것도 모르고서 무슨 도인이라고. 그 말도 맞는 것 같아. 그 말도. 근데 허욕을 부리게 되고 바를 정자를 잊게 되면은 도를 이뤄도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 도를 이룬 것이 소원 성취한 것이 결국은 큰 화근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인과법은 어느 곳에서는 절대 허송하지 않아요. 요즘은 제가 내가 벌써 60인가 이 생각이 들으니까 남들 해놓은 거 없어 잠 안 온다고 하는데 내가 그 상황에 딱 오더라고요. 내가 벌써 60이네. 그러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할 기회가 내가 벌써 60인데 죽음. 아직 이게 연식이 괜찮은데 이거 써먹을 만한데 이거 어떡하지? 이게 저 안에 들어간단 말이야 땅속에? 이 생각하니까 아찔해요. 여태까지는 뭐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 거 예? 생자 필멸 그 말로는 잔뜩 했는데 막상 딱 이 생각을 하니까 인생을 이거 봐 이 생각이 자꾸 저절로 드는 거예요. 이거 봐라. 내가 벌써 이 나이에 와가지고 내가 30대 초반인 줄 알았는데 마음은 16살이고 근데 언제 이게 60년 살았지? 아찔한 거. 그러면 다음 생은 하는 거 없네. 앞만 보고 정신없이 뛰다가 보니까 신도 들어오면 주머니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털을까 이런 것만 궁리하고 왔는데 내가 어불진 게 태산 같은데 어느 세월에 복 짓고 내가 거기를 모면하고 가. 이 생각하니까 아찔한 거예요. 아찔한 정도가 아니에요. 잠 안 오지 뭐. 잠 안 오지. 잠 안 오더라니까요. 잠 안 온 분들 잠 안 온다는 생각 그걸 이해를 하는 기회가 오더라니까. 이해가. 와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그 여태까지는 소원 성취 빨리 하는 법만 연구했는데 그거 하다 보니까 정말 진짜 빠르게 하는 그 베이스를 하나 내가 깜빡했구나. 그래서 37 도품을 쫙 다시 점검하다가 바를 정자 이거지. 이게 바탕이 안 되면 천하 없는 걸 이뤄도 전부 다 그야말로 헛된 것이로구나. 정견과 정점을 그거를 잊고 소원 성취한 거는 오히려 거꾸로 가는구나. 초기에 논산 본찰에서 그 1호 신도 불자분이 늘 그러는 스님 왜요? 스님은 참 징그럽게 인덕도 없소. 왜? 아니 소원 성취만 했다 하면 안 오잖아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하는 것도 소원 성취 스님 그냥 지기도로 된 게 아니라 스님이 저렇게 일구월심 기도해갖고 해놓으면 안 오는데 그러니까 인덕이 징그럽게 없는 것이지. 있으면 그분이 정말 논파르거든 지파르든 파르다가 불사할 거 아니에요. 그 말도 맞네. 인덕이 있다면 그럴 텐데 인덕이 없으니까 그럴 거. 그것도 맞아, 그지? 근데 소원 성취를 하고 안 보이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왜 그럴까? 그거는 뭐가 잘못됐을까? 이 생각을 해봤는데 저 기초 바를 정자. 그러니까 그 소원 성취를 차라리 안 했어야 되는데 하는 거예요. 저는 빨리 소원 성취를 하면 그 다음 단계로 더 좋은 공부를 들어가겠지 이 생각을 했는데 제 계산하고 틀렸던 거예요. 그지? 소원 성취였는데 뭐 들어간대요? 그지? 뭐 들어간대요? 복장 터져. 저는 뭐 들어간대요? 하는 게 그렇게 길은 줄 몰랐어요. 되게 길더라고. 아버지 돌 불러가요 하는 거보다 더 길. 그지? 근데 이게 잘못했구나. 이 기회로 통해서 훨씬 더 큰 복들이 굴러오는데 왜 저걸
피해갈까? 그 성취한 것을 바탕으로 자본으로 서서 종잣돈으로 써가지고 훨씬 더 큰 성취를 이루고 인생을 정말 풍요롭게 살 수 있는데 왜 저기서 멈출까? 이게 정말 잘못됐구나. 가르칠 기회 자체가 원천적. 그런데 가르치려면 빨리 성취 안 된다고 도망가고, 소원 성취해놓고 가르치려면 됐는데 뭐 들어오냐고 안 오고. 이렇게 나 전생에 참 뭐 엄청 일이 뺀질거렸나 봐 내가. 그래서 내가 얼마나 둑노릇을 어떻게 거꾸로 했으면 저럴 수가 있을까. 참회를 반야. 요즘 제가 하는 게 참회진언이에요. 오로지 참회진언만 하고 살아요. 참회진언. 몸 살바 못자 오지 사다에 사바. 노래 부르고 다닌다니까. 참 보현보살님 친견하러 가기를 잘했구나. 성도 아미산 가가지고 갔더니 보현보살 48대원 48m 3077m 그 위에 위치에다가 원래 그 금정이라가 아미산 금정이란 산이 3099m예요. 근데 그 3077m 지점에다가 그 보현보살 48m 상을 조성을 하고서 초청받아서 가보니까 증명법사로 오라고 해서 내가 증명법사로 가서 서갖고 증명을 하고 그 상을 점안을 하는데 개광이라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 보현보살을 친결했는데 삼해진언을 반이하라.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때는 몰라서 무슨 뜻인지. 왜 하필이면 나한테 삼해진언이에요? 그랬더니 세월이 들으니까 너는 할 게 그거밖에 없어. 지금은 삼해진언만 하고 살아요. 근데 발을정자 그 정견부터 그게 형성이 안 되면 작은 소원 성취가 큰 실패로 돌아갈 수가 있겠다. 큰 실패로 엄청난 재앙을 불러들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인만 아니라 본인 자손들까지 앞길을 다 막겠다. 저는요, 어제는 부산 도량에서 처음으로 봉사활동을 다녀왔어요. 장애인 곳에 봉사활동을 다녀왔거든요. 근데 갔다 와가지고 너무 행복하대요. 왜? 거기 장애인들 가서 뭐가 행복해 그랬더니 말할 수 있는 거, 움직일 수 있는 거, 정상적으로 육신이 멀쩡하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교도소를 한번 갔는데요. 얼굴이 희떡해갖고 보니까 얼굴이 독하게는 생겼어요. 근데 10년 동안 독방에 있었대요. 왜 독방에 있었냐고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죽일 것 같아서 자원해서 독방 갔는데 독방은 이게 잡을 데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일어났다가 이게 뭘 잡고 이렇게 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떨어져 팔이 다 부러져가지고 여러 번 부러져가지고 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할아버지가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스님이었대요.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아득한 거예요. 큰일 났네. 보통 큰일 난 게 아니라 난 자녀가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 생각이 드니까 정말 아찔한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그것들이 전부 내려가는데 그러면 중들만 그럴 거냐? 일본인도 마찬가지지. 그걸 봐가면서 정말 아찔해. 정말 잘 살아야 되겠구나. 정말 잘 살아야 되겠구나. 순간에 어떤 잘못된 것 가지고 이거는 생세생세 대대로 그런 업을 받을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소원 성취하기 전에 반드시 바를 정자 정심, 바른 마음을 가졌냐 안 가졌냐 요거를 이제는 확인할 때가 온 것 같다. 이것만 되고 소원 성취가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도 소원 성취는 저절로 된다. 바를 정자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하면 안 되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용을 쓰고 별의별 짓대로 다 된다. 왜 안 돼?
그래서 그 작은 소원 성취가 큰 악업을 짓는 바탕이 돼서는 절대 안 되겠다 이 생각을 요즘에 크게 반성을 해가면서 그동안 내가 소원 성취시킨 거에 대해서 참회진을 합니다. 그분들이 정말 발을정자 정견부터 정정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정말 진정한 불자로 거듭나서 그렇게 하면서 세세생생 극락을 만들고 사는 게 정말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또 절에 오는 이유, 이런 이유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 10월의 어느 날 그 노래 보면은 그 나오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살아가는 절에 오는 이유. 이걸 우리가 그 잘 고민을 해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에게는 해당한다는 얘기지만 이 이야기가 이제 요 법문이 유튜브로도 나가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한테 알려드리고요. 절에 오면서 거꾸로 가는 분들 있어요. 두 종류가 대표적인 건데 첫 번째는 제정신이 아닌 경우,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미친 경우. 절은 복의 씨앗을 뿌려서 세세생생에 가장 거두는 게 많은 쪽에다가 우리가 씨앗을 뿌리는 투자하는 곳이고 공부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 가지고 그 절에 오는 이유를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거꾸로 가는 경우, 제정신이 아닌 경우하고 하나는 어리석은 경우. 어리석은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무리 좋은 복의 인연을 심어줘도 결국은 자신도 망하고 대대로 망하고 남들까지 망하게 만드는 인연을 짓는 거예요. 이런 건 우리가 하면 안 되잖아요. 하면 안 되는 건 알면서 또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는 제정신이 아닌 경우, 두 번째는 어리석은 경우. 그러면 배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면 되게 반갑고 기뻐요. 그래서 저는 90도 인사 아니라 절이라도 하라만 해요.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라고 맨날 기도 많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왔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말을 하도 많이 해갖고 폐 있는 부분이 뭐가 말랐대네. 그래갖고 말 더 하면 안 된대네. 그래서 이거 참 그것도 문제 중에 하나예요. 기도하고 폐 쪽에 그 미세먼지를 거르는 장치가 상당히 많이 마비가 돼가지고 미세먼지 해갖고 폐암으로 가기 직전에 뭐 있다대. 그래서 근데 제 사주에는 암이나 부지병이 없거든요. 제 사주. 그래서 아무리 좋은 복의 인연을 심어도 뿌려도 그거를 독초를 심으면 결국은 독초가 나오는 것이지 거기에는 그 약초가 나오는 게 아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내가 절에 와서 올바로 하나 안 하나 스스로 점검하는 거예요. 스님이 나한테 90도 인사 하나 그거 점검하고 이런 거 필요 없어. 저는 똑같아요. 똑같이 봐요. 똑같이 보려고 내가 그 중됐는데 똑같이 보려고. 약신약방이 공성불도라 그랬고 부처님께서는 나를 비방하거나 나를 칭찬하거나 똑같이 본다. 나는 그렇게 보지는 아직 못해요. 그런데 보려고 노력은 해요. 그죠? 똑같이 보려고 노력하는. 부처님이 그렇게 보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런 좋은 인연들을, 정말 좋은 인연들을 결국은 죄의 밭으로 독초를 심어 뿌려놔버리면 독초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경우입니다. 근데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여러분들이 3일 기도하고 7일 기도하고 21일 기도하고 49일 기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새 발복이 돼가지고 그 어려운 환경이 복의 밭으로 완전하게 변하게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그래서 금강경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발을정자 그 정견부터 그 정사유부터 정어 그러니까 말 한마디를 해도 남도 기분 좋고 나도 좋은 거. 이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쉽지
좋은 생각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좋은 생각을 하고 또 하고 하다 보니까 누가 뭐라고 하거나 좋은 쪽으로 생각하게 되고 하게 되는 거예요. 좋은 생각으로 하게 되면요 속이 덜 상해요. 속 덜 상한 거예요. 누가 스님 아주 나쁜 놈이라고 내 그러면 속 상하잖아요. 그지? 그러거나 말거나 약신약방이 공성불교다. 부처님 칭찬을 하건 비난하거나 똑같이 보도록 노력하라고 하니까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금강경에 어느 구절로 마무리를 짓냐면 참 부처님은 어떻게 그렇게 네팔 저쪽 시골에서 사셨던 촌분이셨는데 그렇게 훌륭하신 말씀만 골라서 하셨나? 그 부처님이잖아요. 금강경 제16품이 능 정업장 업장을 능히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런 분. 부차수보리 그랬네, 그죠? 선남자 선여인 그랬네. 선남자는 좋은 집안에서 제대로 개념 파악을 해가지고 공부하고 태어난 분들을 선남자를 young man of good family, young woman of good family. good family랑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여러분들, 그죠? 수지 독성 차경 그랬네. 수지 독성. 바다 진이고 읽고 외우는 거. 독과 송. 독은 읽는 거, 송은 암송하는 거. 그런 거, 그죠? 수는 받고, 진은 진이고, 독은 읽고, 송은 외우는 거. 어떤 것을? 이 경. 금강경. 약위인 경천. 만약에 어떤 사람이 경천, 나를 가볍게 여기고 천박하게 하더라도, 그지? 하더라도 시인, 선세제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박하다고 그런 사람으로 여겨도, 그지? 여겨도 시인 선세제요. 이 사람은 전생의 죄업으로 타 악도 마땅히 떨어지다, 그지? 떨어지다. 악도에 져야 되는데 이 금세인 경천고로 지금 세상에 금세의 사람이 경천 나를 가볍게 여기고 천박하게 여긴 까닭으로 그것으로써 그러네, 그죠? 선세죄업 즉 위소멸 그러네. 선세잡이 즉 위소멸. 전생에 지었던 업이 소멸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미운 짓 골라서 하지는 마세요. 그것도 응용을 잘해갖고 불자들은 미운 짓만 골라갖고 눈밖에 그냥 소리 안 나게 때려주고 싶은 그 미운 짓 하지 말고 그냥 이 경전을 읽고 올바르게 바르게 살라고 하는데 그 경천을 받는 것이지 일부러 자청해갖고 미운 짓만 골라서 하고 미운 거 그때는 선세지업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선세죄업 즉 위소멸, 소멸이 된다는 느끼죠? 득. 근데 선세죄업만 소멸이 돼도 좋은데 이게는 부처님이 최고의 축복을 내려줘요. 당득 안호 따라 삼맥삼보리, 그러지? 아는 그 무라는 뜻이 없다,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누따라 그러면은 그렇게 무상, 더 이상 위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삼맥, 이렇게 삼맥, 그는 옳다, 정등을 삼맥, 삼보리, 정등, 정가, 무상, 정등, 정각을 얻는다 그랬다. 무상, 정등, 정각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면서 수행을 하면서 남들한테 욕 얻어먹으면 기뻐하라 그러지. 내가 요 넘기 힘든 요 업을 저분이 나를 경천 무시하고 그 멸시를 해가지고 넘겨주시네. 고맙다. 후닥닥 가서 밥 사줘야지. 밥 사줘. 선물해.
아니 내가 죄업으로 악도에 떨어질 거, 지옥악의 축생에 떨어질 거를 그거를 그 소멸시켜 주는데 귀인이지 귀인은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는 스승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는 악업을 짓고 대악업을 소멸시켜주는 스승도 있고 본인도 선업을 지어가면서 나를 깨우쳐서 선업을 지켜야 하는 스승도 있고 근데 사실은 훨씬 더 안타깝고 고마운 거는 본인은 악업을 지어가면서 나를 깨우쳐주는 스승이야말로 진짜 보살이죠. 그 보살이 아니면 내가 일을 갈아가면서 그 발심을 안 하잖아. 그지? 내가 도대체 왜 당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아하, 내 선세 죄업을 소멸시켜 주려고 온 보살의 그 화연이구나. 그러면 미워요, 안 미워요? 그래도 미워요. 라는 노래가 있지. 심수봉이 있잖아요. 미워요. 그 노래. 근데 하여간 그래도 자꾸 이뻐. 왼수야 이뻐 노래를 자꾸 했대. 왼수야 이뻐. 이 왼수야 이뻐. 그래서 수보리여 내가 과거 불량 아승기급을 생각하니 연등 부처님 전에 804천만억 나유타의 부처님들을 뵙고 그 부처님들께 다 공양을 올리고 받들어 섬겼으니 헛되이 지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미래 부처님들을 공양하고 미래 부처님을 위해서 그 여러분들이 몸으로 수고를 할 경우에 전부 다 어느 때가 그게 다 복으로 부처님이 돼서 보니까 다 부처님을 공양한 게 되더라. 그지? 유불여불이야. 지금은 아니지. 저 싸가지. 그냥 싸가지가 아니라 그걸 강조하면 싹 바가지라고 하지. 싹 바가지 없는 중생을 내가 어떻게 공양을 할 수 있나 그런데 아니라니까. 나중에 요 무량 아승기급을 생각을 하시니까 부처님 보니까 다 부처님께 공양했던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부처가 됐을 때는 이미 다 그 부처의 공양을 받았던 분들은 다 부처였다는 거지. 지금은 새카만 중생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나씩 바꿔가면서 이제 안심정사 가면 뭘 가르치냐. 첫 번째는 소원성취가 빠른 걸 가르친다. 근데 그 전에 꼭 갖춰야 될 것이 발을 정자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소원성취를 하면 할수록 더 큰 소원성취를 더 크게 잘 넘어가는 그 기초가 닦아져 가면서 그 이루어졌는데 뭐 들어간대요가 아니라 이루어졌으니까 더 크게 이루기 위해서 더 막대하게 이루어가지고 모든 인류를 전부 다 부처님 법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간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게 내가 이거를 깨닫는데 한 생이 가서 한갑자가 갔다니까. 한갑자가 60년이 흘러갔다니까. 내가 이거 그 19살 때 폐결핵 걸렸을 때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지? 그때 알았으면 좋은데 이제서 때가 온 거 이제가. 한갑자를 살고 보니까 이런 게 진짜 값어치가 있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주위 분들이 여러분들을 씹으면 여러분들은 행복해야 한다. 그지? 여러분들은 기뻐해야 된다. 여러분들은 즐거워해야 된다. 나를 저 사막도에서 구해해 주려고 저렇게 악을 써가면서 업을 져가면서 나를 이렇게 그 구제를 해주다니 구원해 주다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고맙습니다. 처음에는 안 되지요. 맞짱 뛰어야지. 그래야 개운하잖아. 그래야 시원하지. 그래서 눈탱이 밤탱이도 대보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되네. 그지? 대가 없이 어떻게 공부를 하겠어요. 그지요? 대가 없이 공부 안 돼. 그러다 보면서 진짜 자기는 저 악업을 지어서 지옥 갈 거리를 계속 마련해가면서 나를 구원하려고 저렇게 애를 쓰니 정말 진시보살이로다. 그지? 흐유보살이로다. 이리 금강경의 진정한 가르침 그것만 우리가 깨달으면 37도품을 안 깨달아도 성불 해버려. 금강경은 그래서 그 방을
살짝 뛰어가지고 아하 한 방에 돌아가는 이런 좋은 우리가 가르침을 배우는데 그들이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지, 그죠? 정말 가장 빠르고 좋은 최적절한 그 최상승이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최적절승이지. 최적승은 여러분들한테 가장 알맞은 가르침으로 그거를 바꿔주는 거죠. 원래 금강경은 이런 뜻도 있지만 이런 뜻 이외에 굉장히 그 최상승의 가르침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일석인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차츰차츰 따라오다 보면 어허 이거구나. 거기에 그게 저절로 보여요. 지금 베트남으로 유학 가 있는 제 제자가 25살인데 스님 왜 지장경을 가르쳤어요? 이유가 있어서. 그 다음에 스님 왜 우바세계경 강의하셨어요? 이유가 있어서. 그 다음에 스님 왜 아미타경 하셨어요? 어느 날 순간에 전부 다 이걸 깨닫고 온 거예요. 그리고 스님 그 다음에는 뭐 하실 거예요? 기다려라. 기다리면 알게 된다. 그랬더니 얼마 전에 카톡으로 왔어요. 드디어 제가 스님이 왜 기다리라고 하는지를 알게 됐어요. 머리가 굉장히 좋은 친구예요. 굉장히 좋은 친구인데 그러면서 전부 그 체계를 세워가지고 온 거예요. 스님이 지장경은 그 어부의 그 실체가 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지장경을 읽으라고 하셨네요. 어부의 실체를. 두 번째는 우리 마음을 어디다가 두고서 어부 실체를 알고서 살아야 되는지 그거를 오바세계경은 금강경을 해설한 경전이니까 당연히 육바라밀이 나오니까 우리 마음을 육바람으로 돌려세워서 현실을 복을 짓는 복전으로 만드는 가르침으로 두 번째 과정을 선택을 하셨네요. 그 다음에 아미타경을 통해서 서방 정토 극락세계의 마음을 현상에서 끌어다가 이거를 쓰도록 하셨네. 그 전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지? 그런 제자가 25살 먹은 제자가 그걸 다 정리해가지고 그러면서 약간의 그 여태까지 배운 것을 쭉 점검을 해가면서 기다리고 있어 보니까 그 가르침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서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 앞으로 하실 것도 전부 다 그대로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이지? 이런 게 그 일심전심 되는 거지. 일심전심. 그거를 우리 불교는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정말 희망 있는 종교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기존에 그 자리 갖고 싸움나고 일찍 왔는데 늦게 온 것이 한다고 싸움나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하나씩 해가지고 앞에 온 사람 저는 제가 한 갑자 동안 공부하고 터득하고 깨달은 것을 통해서 그 과정을 걷지 말고 내 등을 타고 올라가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빠르잖아요. 다시 밑바닥부터 배올라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그래 스님이 바를 정자를 기억하라고 그랬으니까 오늘부터 내가 바를 정자를 모든 거에다 잣대를 대고서 이게 바른 건가 아닌 거 그걸 기억하자. 그리고 거기에서 기도를 하자. 그러면 내가 61갑자 동안 쌓은 내공을 그대로 갖다 여러분 거 쓰는 거예요. 우리가 왜 원효대사를 배우고 일나래파를 배우고 이래 하냐면 그분들이 올라간 과정에서부터 그분 등을 타고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쌓아 올라가자는 것이거든요. 그럼 빠를 수밖에 없잖아요. 다시 밑바닥부터가 아니라 법안 스님이 60갑자 동안 쌓은 내공을 가지고 여러분들 내공을 삼으니까 쉽게 되는 거예요. 쉽게. 이거구나. 그래서 소원성취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신심과 이끄는 그 스승의 그 힘과 이게 합게 되면 빨리 되는 거지. 어느 분이 그 10년 넘게 지장 기도를 했는데 스님하고는 방법이 너무 다르네요. 그렇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법연원이라는 데 가서 지장 기도를 하는데 스님하고 똑같은 지장 기도를 하는데 왜 이렇게 방법이 다른가요? 다를 수 있죠, 그지? 서로 본 견처라든가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무조건 소원 성취 빠른 거는 경제학과가 최고다.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보는 게 그게 경제학과의 원칙이기 때문에 빠르다. 근데 빠른 것만 갖고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 욕속즉 부닥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바를 정자, 그 정자를 하나 깔고 거기다 하게 되면 이거는 빠르면서도 계속 더 대박이 그 연거푸 터진다. 그래서 한두 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일상의 기적은 무지막지하게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명운을 개조하는 매뉴얼. 그래서 매뉴얼은 공부를 하는 자료고 기도하는 부분은 달리 있다. 그래서 경전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경전을 읽는 방법이라는 논문이 이렇게 두꺼운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경전을 읽는 방법. 요미노 호 그렇게 읽습니까? 경전 중에.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 책이 번역이 안 돼 있는데 그 제가 그 어느 교수님 연구소에 있는 책들을 전부 다 인수를 해가지고 아주 소중한 책들인데 경전 읽는 방법. 경전 읽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기도서를 읽는 방법이 있다. 기도 경전을 읽는 방법이 있다. 경전 세 가지가 있으니까 대표적인 기도 경전이 지장경, 법화경. 그건 기도서다. 믿을 진짜 신서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매뉴얼이 있다. 매뉴얼. 방법서. 기도서가 아니라 방법서. 대표적인 금강경, 오바세계경, 화엄경. 화엄경도 방법서. 보현행원 품에는 십바라밀이 나오는 거. 10가지 이렇게 해라. 예배는 이렇게 해라. 회양은 이렇게 해라. 하라니까 방법서잖아. 그죠? 금강경도 육바라밀을 해라. 네가 베풀고 복을 지었어도 지었다는 생각 자체 그것도 나라. 그럼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은 안 짓고 놓기만 하면 뭐가 돼요? 꽝이지. 그걸 우리가 매뉴얼 방법서예요. 세 번째는 바이러스 백신이 있다. 바이러스 백신. 여러분들 마음에 마장이 끌거나 그 장애 보는 거를 그 바이러스를 잡아주는 백신이 있다. 그게 뭐냐면 대표적인 게 신묘장구 대다란이라고 하는 대비주, 능음신주라고 하는 주, 이런 거는 바이러스 백신이다. 그거는 여러분들 마음에 들어있는 마장 장애를 털어내주는 바이러스 백신이다. 컴퓨터에다 바이러스 백신만 매일 돌리면 생산적인 게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럼 바이러스 백신은 그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해 주는 거니까요. 부정적인 증거를 그거를 제거해 준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서가 있고 방법서가 있고 그다음에 그 백신이 있다. 꼭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 공부는 금강경이라든가 오바세경을 반드시 해야 돼요. 이렇게 하라는 방법이 여기 들어있구나.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운개조 매뉴얼을 이제 금강경을 배우는데 일단은 이제 16품부터 들어가서 그죠? 하여튼 그 미워하면 이뻐해라. 그지? 이뻐하고 가능하면 밥도 사주면 좋고 밥도 사주고 선물도 해주고. 근데 요즘 애들은 진짜 굉장히 현명한 친구들이 있더라. 대학교 4학년짜리인데 자기를 나쁘게 얘기만 하면 집중적으로 그 사람을 의도적으로 칭찬을 해준대. 만나는 사람마다. 그 속 괜찮더라고. 속 뒤집어질 텐데 어떻게 25살에 그걸 할 생각을 했나. 그러니까 하나는 더 친해지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더 이상은 욕을 안 하더래. 더 이상 안 하더래. 25살짜리도 하는 거니까 우리가 해보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무사하게 하고 욕하고 하는데도 전혀 오히려 의도적으로 누구는 이런 부분에 참 좋아. 어쩌 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실천사항이 그지?
오늘부터 가가지고 하루에 속이 쓰리든 속이 뒤집어지든 미식거리든 간에 무조건 해보는 거. 제일 비기 싫은 사람 하나 이름 딱 적어놓고서 그 사람한테 한 번은 적어보라 했더니 죄다 지 짝꿍들 이름 적어왔대. 아니 금수가 남편 이름 아니요? 그랬더니 예 맞아요. 아주 당당하게 그러대. 아니 그게 왜 그런가 그랬더니 왼수예요 그러더라고. 그것도 괜찮아. 그 왼수도 왼수 뭐 그래도 하여간 그 칭찬해보는 거. 이거는 이제 실전이니까 매뉴얼이니까 매뉴얼만 공부하면 안 되고 실전. 제일 왼수 비기 싫은 사람 이름을 일단은 A4 용지에다가 매직으로 크게 적는 거예요. 그 배낭박에다 붙여놓고 이 왼수야. 그건 이제 칭찬하는 거지. 그거는 어느 분에 좋다. 근데 참 제가 행복한 게 우리 서울의 어느 불자가 그 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대요. 칭찬할 걸 10가지 적기. 아들에 대해서. 처음에 생각해보니까 없는 거예요. 이쁜 점이 하나도 없는데. 근데 조금 생각해보니까 이쁜 게 되게 많은 거예요. 건강해준 거. 건강해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발견하려면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돼. 그죠? 조금 더 생각만 하면 건강해주지, 밥 잘 먹어주지, 화장실 잘 가주지, 모든 게 다 화음경 정형품이 그런 거예요. 밥 먹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해라? 가서 쉬할 때는 어떤 걸 해라? 이렇게 어떤 생각을 해라? 그게 매뉴얼이니까. 그래서 그 아들에 대해서 10가지 좋은 점을 찾아보니까 10가지가 아니라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자녀에 대한 문제가 다 소멸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왼수로 봤을 때, 왼수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왼수로 볼 거리만 계속 생기잖아요. 근데 이쁘다고 생각하니까 이쁜 거리만 자꾸 생기는 거예요. 뭐 하나 다 칭찬거리만 생기는 거예요. 불교가 이렇게 쉽다니까요. 심상사성이 되면 일체유심조라며 그 당연히 되는 거잖아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미워하고 도끼 들고 되더라도 웃는 날에 침 못 빼낸다. 이게 불교, 이게 불교. 그렇게 해보는 게 오늘 가서 없으면 말고 그랬다고 또 그 왼수 하나 찾으라고 그랬는데 다 없으니까 누구 하나 그거 말고 만들면 안 돼. 없으면 없는 대로 좋은 거예요. 응용력이 뛰어나갖고 또 가서 누구네 가서 한 번 질르고 나서 왼수만 늘어놓고서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고 기존에 있을 경우에만 없으면 그보다 더 잘 사는 게 어디가 있어요. 그 원수를 사랑을 하겠다고 꼭 원수 하나 만들어 놓고 사랑하려고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불교가 정말 그 금강경이 인생 매뉴얼로 첫 시간은 능, 성, 업장분. 업장이라고 하는 업의 장애를 능이 깨끗하게 밝게 하는 그 방법. 아시겠지요? 아미타불. 이제 조상님 전에 간단하게 공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단 향해서 대형을 받고 앉으세요.